축복된 부활절 대성회 절기가 또 돌아왔습니다. 또 6월절, 무교절, 또 연이어서 부활절까지 하나님께서 봄절기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6월절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절기이고, 무교절도 소중한 절기이고, 또 부활절도 소중한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에는 중요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든 인류가 맞이하게 될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늘 천국 본향으로 바로 이렇게 올리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악인들도 죽었으니까 그들에게도 부활이라는 기회는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 뒤에는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그 뒤에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악인의 부활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그 이면에는 각자 자신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찍어 놓은 그 모든 영상 지금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그런 영상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과학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30년 전의 것도 20년 전의 것도 10년 전의 것도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200년 전에 사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최하 100여 년 그 아래쪽으로 전부 사셨을 것인데 그 50년 전에 그런 기록도 남아있을까? 내 기억 속에는 잊혀졌다 할지라도 기록에는 다 남아있습니다. 남겨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시대의 어떤 과학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TV 방송국에서 어떤 한 장면을 촬영해서 그걸 이제 안방까지 송신을 시키게 되면 이것이 전파를 타고 그대로 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치에 와서 이제 붙게 됩니다. 방송국과 굉장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그것이 다 와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간의 어떤 세계에서 그런 장치가 있다면 4차원, 5차원 세계에서야 얼마나 그 일들이 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모든 그 모습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 하나들, 그 하나하나가 결코 지워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또 은혜롭고 영원한 천국 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우리가 또 다 영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수들을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1년은 365일이니까 10년을 산다면 3650일이고 20년을 산다고 한다면 약 한 7000여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짧습니다. 그 짧은 순간 속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것만 심어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과거에 우리 죄의 몸은 전부 다 소멸시켜버리고 의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변화 있고 또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66권 속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가르쳐왔던 진리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악인의 부활에는 참여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자. 모세는 잠시 잠깐의 그 즐거움을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고 고난받더라도 옳은 어떤 삶을, 옳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옳은 길을 가면서 잠시 잠깐의 육적인 그 고통을 취했고 에서와 같은 자들은 잠시 잠깐의 오락과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려버렸죠.
이런 이제 상반된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기록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이 비록 3,000년 전 또 몇천 년 전 하는 굉장히 참 과거의 어떤 내용이지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로마서 15장에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전부 교훈을 위해서 3,500년 전 사람들의 어떤 생활 모습도 3,5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몇백 년 전의 내용을 왜 못 들여다보겠습니까? 행위대로 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악인의 부활에 절대 참여하지 마시고 모두가 의인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로운 어떤 의미 있는 이번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고소를 당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것을 총독 앞에서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악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또 정의롭고 정직하고 누가 보더라도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자신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어떤 법정에 설 만큼 나는 꺼리끼면서 생활한 것이 없다는 아주 강력한 자신의 어떤 믿음과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그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 문제와 더불어서 변화의 문제도 함께 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신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더라고요? 심판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옳은 행위를 했는지 악한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거룩한 행위로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자기 행위대로 전부 책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우리 이 땅에서 3차원 세계에서 볼 때 죽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이죠.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에 계속 봅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또 역시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인의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이전 단계가 부활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도마는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아직까지 마음에 확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신 지 3일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런 이제 상황을 도마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석연치 않단 말이죠. 당신들이 좀 뭔가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을 때 그날은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방문은 이제 다 닫혀 있고 전부 이제 잠겨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호련히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끔 비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3차원 세계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이런 몸이지만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을 입고 변형을 입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행자재하시는 몸이 됩니다. 3차원의 세계도 4차원의 세계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문도 다 잠그고 모여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이와 같이 등장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뭐 한 30년 40년 뒤에 길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뵀는데 못 알아봤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3일 됐어요. 3일. 근데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영안이 이제 밝아지게 되었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자행자재하시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고 계신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장차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3차원의 어떤 몸을 갖는 것이 아니죠. 그때 악인의 어떤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전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천사 세계에서 본래 우리가 가졌던 그 신령한 신령체로 다시금 이제 전환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노트 책자에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차는 3차원의 세계를 떠나게 된다면 4차원도 아니고 이제 5차원의 세계로 가서 4차원에 있는 천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말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대단하고 굉장한 어떤 시간이 이제 멀잖아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땅에 아주 자질거래한 일들, 세상적인 말로 빌려선다면 시시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저 영원하고 대단한 일을 뒤로 물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내 손을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도 한번 만져봐라. 자기가 이제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했을 때 만져보니까 정말 못자국도 있었고 옆구리를 보니까 창자국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도마가 깜짝 놀라서 과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친히 살아나셨음을 모든 제자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신 연후에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성천에 올리워 가시지 않았습니까? 1년의 이 모든 일들은 결코 3차원적인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는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만큼 차원이 다른 어떤 신령한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변화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악인의 부활에 참여해서는 세세토록 고난당하게 될 것이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입고 절기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우리 시온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런 제 영광에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4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자, 육이 있다 신령하다, 자, 이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을 40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40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떤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 이 몸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늘 천사 세계 신령의 그 옷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날 이루어지게 될 역사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화를 입어서 신령체를 덧입게 될 것이지만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52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리라고 했습니다. 부활과 변화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성경에서는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주신 말씀을 보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알려놓으셨고 요한계시록도 4장에도 보면 뜻없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만물 속에서 이 부활의 이치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그 잠자리가 굉장히 이쁩니다. 다른 어떤 그 생명체들은 아기 때 이쁜데 이 잠자리는 아기 때는 보면 너무너무 흉측하답니다. 올챙이도 다 잡아먹는 올챙이 천적 중에 하나가 이 잠자리 애벌레라고 하는데 물속 생활할 때에는 아가미 호흡까지 합니다. 물속에 생활할 때 수채 상태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입장에 있을 때 잠자리의 그 모양은 너무나도 흉측합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어른벌레가 되고 부활이라는 이 변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허물을 벗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때는 이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물속에서 밖에는 살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물속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물 밖에 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잠자리는 날개를 가지고 아주 이곳저곳 순식간에 날아다니는 이런 내용이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와 부활에 대한 그 이해를 도우시기 위해서 곤충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를 그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매미애벌레는 땅 속에서 7년을 생활한다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군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추밭이나 이런 데 밑에 이렇게 파서 보면 아주 통통하게 징그럽게 생긴 그 애벌레가 있습니다. 7년이나 그렇게 살았던 매미 애벌레지만 이것이 이제 그 7년 뒤에 허물을 이제 벗게 된다면 몸은 완전히 이제 변신하게 됩니다. 과거 모습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을 갖게 되고 그들의 어떤 생활 형태와 생활 공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땅속에 묻혀서 살았지만 어른벌레가 되고 나면 그들의 주무대는
하늘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부활과 변화에 대한 의미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주셨는데, 죽었던 자들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를 입게 될 것이다.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같은 형태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은 변화를 허락하셨고 이미 죽었던 자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그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끔 해놓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변화를 우리가 잊게 된다면 어떤 몸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 51절에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육체는 썩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과 변화를 일으켜 주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상태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말 그대로 영생불사의 신령체로서 변화를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와 같이 변화를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변화와 부활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영광 가운데 조만간에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군뱅이가 매미로 변신하고 잠자리 애벌레가 과거에는 물속에서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제한이 없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참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만 먹었다 하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이라는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하실 때 의인의 부활에 동참할지언정 악인의 부활에는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이 육체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 신령한 형체와 같이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그 순간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주 세계도 어떻습니까?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 갇혀있는 몸이 아니고 이제 어떤 곳이든 아버지 어머니께서 허락하시는 그 세계 속에서 정말 참 자유자의 자녀들답게 자유롭게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마음껏 이렇게 온 우주 세계를 시찰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세계에서 오신 손님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 입는 그날의 광경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는 자들이라 하는 것은 즉
육신이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부활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위로받을 만한 말씀 아닙니까? 네. 정말 이런 의인의 부활에 모두가 참여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영원한 어머니 나라에, 영원한 우리들의 그 고향으로 이제 속히 돌아갈 영광된 그 시간을 소망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의 자녀가 되고 의인의 부활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하늘 그 행실록에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가 많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시온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이 땅의 일은 너무나도 순간이고 너무나도 잠깐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언제 이렇게 10년이 갔을까? 언제 이렇게 20년이 됐지? 아버지 올리오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시간이 압축되어서 시간의 어떤 그 벽을 껑충 뛰어넘어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젊은 청년들은 제만큼 나이가 될 때까지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제가 그걸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연세 드시면 다 저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참으로 우리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악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의 그 행실을 남길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서 정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모두가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과 어둠의 세력과 권세를 온전히 다 타파하시고 깨트리신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모든 어둠이 다 깨어지고 사망과 죄된 생각들이 다 파괴되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온전히 또 안주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날이 기쁘게 생애하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